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성시교독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함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성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힘입어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저희의 뜻이 먼저 되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가지에 붙어 생명의 호흡이 있기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언제나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를 시작으로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숙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미래의 주역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들로 인해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국정이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쟁으로 나라를 떠나 유리방황하는 난민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치유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치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누구에게 나에게 병 낫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고 또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신뢰하고 또 그 치료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낫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다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여행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문둥병 또 혹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박탈당한 채 그들이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죠. 성경에도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문둥병이라는 말, 또 광범위한 그 유형의 심한 피부병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의학 용어로는 한센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 또 아니면 모발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병으로 단정지어지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추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대사회적인 고통으로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회 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율법의 고리를 깨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실로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주께 나오는 자의 담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 나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겸손과 예의를 갖추잖아요. 꿇어 엎드려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진정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듯이 겸손한 몸가짐으로 그런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기를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다만 그가 걱정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거였죠. 실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신앙 지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처럼 주께 맡기는 모든 것이야말로 간구자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말씀 속에 본다면 깨끗함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병의 문제가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식법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가 받는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참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환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함께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 당시에 모세법에서 볼 때에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집에 들어설 경우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법에 따라서 철저히 그 위생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다 소독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는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진정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메시지를 단지 입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또 그릇된 관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식법이 지닌 그 당시에 모세의 의식법이 지닌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탁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와 같이 신체 접촉을 하셨잖아요. 또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능력이 필요로 한 그런 모든 곳곳에 전해졌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마술이 아니에요. 그 치료의 능력은 주님의 손가락이나 옷자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 능력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의지와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온유한 사랑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병자를 만지실 때 치료의 능력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내밀어서 환자에게 대셨어요. 이 불쌍한 병자의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은 즉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이처럼 신속한 응답은 주님의 의지와 능력과 사랑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그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응답이죠. 원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 환자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하노니 또 그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예수님은 깨끗함을 입으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응답을 그에게 베푸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더 큰 믿음과 온전한 영혼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증세가 인간의 어떤 차도의 약간의 어떤 차도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일시적인 회복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환자의 몸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이적의 순간이 지금 그에게 당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하는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병낫기를 참으로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자꾸 해요. 그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병들면 이것저것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잘 안 되면 또 절망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몸을 들여보았는가예요.
내 몸을 그 몸을 그대로 주님께 드려보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받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치료의 길을 여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치유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기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은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당신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정보도 서로 교환해봤어요. 그러나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은 치료를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물으셨고 또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만병의 치료자이신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 나병 환자.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겉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증상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도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내 친구가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손 마른 자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또 딸이 아픈 회당장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다 일어섰고 그리고 회복됐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까닭은 환자나 보호자나 그들에게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치유의 역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자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셨어요. 예수께서 경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성냄과 분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주석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불순종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였잖아요. 간곡한 어조로 그 치유의 이적을 타인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신통력 있는 사람이야. 또 이적을 베푸는 자야. 이런 명성을 얻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 같은 능력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인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깨끗함의 선언을 얻기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몸이 공식적으로 완쾌됐음을 확정지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나병 환자에게 먼저 할 일은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정결의식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와 더불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문둥병에 대한 그 율법의 교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찬 역사로 이루어진 그것을 율법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모세 명령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산새 2마리를 참으로 함께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들여서 이제 또 8일 후에 재차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조언을 참으로 완수하시고서 비로소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법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자유인이 되고 성전 예배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 그런 증거를 그에게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병 고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치유의 판결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아주 엄격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나병으로 해서 억압됐고 또 그리고 얼마나 참으로 그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숨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는 솟구치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더욱 열정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퍼뜨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실로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절제와 인내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 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삶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삶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치유의 은혜는 이미 있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지녀야 될 소망이 없다면 그냥 그 삶은 고기까지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을 드린다면 저의 신학 수업도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건강 주시면 제가 이 동네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맞이한 신대원 3년의 시간은 그 소망으로 아주 기쁨에 찬 시간이었어요. 당시 가난한 동네 또 산동네 교회 사역은 저의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정말 치유의 소망이, 그것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든 또 앞으로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참으로 이렇게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참된 소망이, 치유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다시금 걷기에 부족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치유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케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지으며 또 고민하고 있을 많은 주님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 원치 않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주님 계속해서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통하여서 주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거부할 수 없고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의 지체를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도우셔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담대함과 소망이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 모든 우리의 지체들 또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은혜로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지체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외에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역에 몸담고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질병과 또 고통과 가난과 곤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고, 주님 이 모든 헌금들이 귀하게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 주님 모든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치유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비전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는 주제로 신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30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투게더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청소년부가 서로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숲 교육 및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신림신양교회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의 숲 그리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이 세 단체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의 숲을 가꾸고 또 주변 둘레길을 활용하여서 숲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태 감수성, 생태 영성을 증진시키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며 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세 분께서 여기 함께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생태 영성 그리고 이 교회 숲에 관련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 부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김중일 청년의 아버지신 김경훈 교우님 어제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또 재활이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암송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